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기다려 하셨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가지 못할 때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그들의 죄도 내 죄로 회개하고 또 그들에게 권유도 하고 또 책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면서 계속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참으로 어떻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가 이름은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값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딴 세상을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일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믿음의 결국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혼 구원 받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가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다 꼭 천국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돌아보면 뭐예요? 간다고 확신이 안 나오고 물음표가 나옵니다. 진짜 갈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어떤 사람이 돼서 오래 참아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가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언제 내가 좀 철들고 언제 내가 좀 사람 좀 될까,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길 원치 않습니다. 왠 줄 아시죠?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기 때문에, 지옥의 처자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때요? 오래 참아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너무너무 많이 주세요.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하는 대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시다가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에 마침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탁 뭘 줍니까? 문제를 줘요.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말로 하고 환경을 통해도 안 되니까 탁 던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몸에 문제가 옵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한 주간에 생각지 않게 식도염에 가봤더니 침을 못 삼키고 이제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식도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식도염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다시 찾고 그러면서 아침에 지금 아까 시편 18편을 묵상하고 하는데 거기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침에 주시는구나. 한 주간 내내 씨름하고 밥 한 그릇 밥을 못 먹고 그다음에 죽을 써서 먹으면서 조금씩 그것도 못 먹고 댕굴댕굴 구르다가 겨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왜냐면 하나님은 저한테 주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꼭 강단에 서면 그때부터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 자리에만 가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있는 그 자리가 저는 강단이에요. 한 주간 싸웠는데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묵상할 때 오늘 시편 121편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고 오늘 또 여러 구절 보는데 응답을 안 주세요. 이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시편 18편 1절과 2절과 6절을 본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라 말씀하면서 환난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어때요? 들었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묵상하다가 우리 집사님 찬양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말씀 받아서 이제 내가 이제 확신을 하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응답은 받았는데 그다음 뭐예요? 내 손에 지어질 올 때까지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뭘 하냐면 계속 회복되도록 창념하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참 오늘 내가 엄청 또 아침부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는 걸 내가 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시편 10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시죠? 제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잘못된 행실. 여러분 내가 뭘 많이 했겠습니까? 식도염에서 내가 먹는 거. 제가 참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부터 해가지고 또 그다음 뭐예요? 입으로 토해내는 거.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긍정의 게임보다 내 속에 허물과 죄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유익되게 하고 막 긍정적으로 하는데 나에게 근본은 아예 반대였어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잠이 있는 것이 그것이 내게 아버지 박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쓴뿌리를 이 주간에 아예 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가지고 다 했는데 진짜 비참해요. 너무 속을 보니까 이렇게 안 좋아졌구나. 이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냐면 회개를 철저히 시켜서 나를 쓴뿌리를 빼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 이 한 주간 완전히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유하기를 내가 쉬고 있구나.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라 했는데 내가 남의 죄를 보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돌아왔으면서 악을 행하는 게 난데 아직까지 내가 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절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남의 것을 내 죄라고 내가 회개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거.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기본은 30년이에요. 그러시죠? 30년은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남의 티가 나이 들보다 그거 보고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도 안 했어요. 근데 내 쓴뿌리가 거기에 꽉 묶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걸려 넘어졌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죄를 회개해서 혹시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 딱 하나만 혼내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다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첫째가 제일로 많이 혼나요. 보는 것이 없으니까요. 둘째는 첫째가 혼나면 둘째는 알아서 어때요? 자세를 바꿔요. 셋째는 알아서 그냥 더 잘 피해갑니다. 근데 첫째는 하다가 누구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맞을 짓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맞을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고 저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악들을 다 이 시간에 어때? 경외함으로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보면 경외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폐역한 입, 우리의 못된 행실들을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냐면 우리 마가복음 이 본문 그대로 놔두시고 마가복음 9장 보십시다. 그 앞에 마태 마가 9장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이유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깨닫고 하라고 지금 음성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서 한번 나도 이런 부분에서 왜 자꾸 하나님이 문제를 주었는지 찾아서 회개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48절에 보니까 지옥을 일으키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 이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 자르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서라도 너희들이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해서 지옥 간다면 그 손을 잘라서라도 어때요? 안 가야 돼. 혹시 내가 지금 손에 골마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손을 잘라내겠습니까? 이 손이 골마서 내 생명이 위협이 온다면 우리가 손을 자르면서 산다면 손을 잘라낼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 때문에 손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발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걸 잘라내서라도 회개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처자람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보면은 6절로 8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가야 될 그 자리를 너무너무 어떻게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 계획에서 씻어낼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내가 어디에 지금 걸려 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아픈데 왜 나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더러운데 더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아픕니까?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노? 이렇게 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그냥 내게 주시는 걸 내가 순히 받아서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뭐가 죄인지 깨닫고 하나님 편에 기록된 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내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죄를 이 시간 자백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또 내 속에 있는 이 남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판단한 지가 내가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비로소 이 묵상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아,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병원 가기 전까지요. 혹시 그 제 주변에 이제 그 아프신 분들이 췌장암으로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서 아, 내가 내 시간을 빨리 한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좀 받으려면 알고 내가 좀 응답받기를 원하는 데서 이제 좀 급한 마음에 이제 막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병원에서 원장님이 그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런다고 다음 주 행사가 있어서 그런다니 혹시 교회 다니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일 하시냐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냥 없는 자리 만들어서 빨리 이렇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은혜 속에서 검진을 하고 나니까 또 저는 또 그 내시경 할 때 그 호수로 삽입하는데 좀 봐야 되고 좀 들어야 돼요. 그 수면 내시경보다는 이렇게 좀 그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렇게 하는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좀 급하죠. 가서 다 결과를 듣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옛날에 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는 그거 볼 수만 있으면 보기를 원하고 그 괜찮으면 다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시경을 쭉 돌아보면서 아, 거기까지는 안 갔구나. 그렇다면 뭐 하면 됩니까? 이건 빨리 회개해서 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죄는 하나에서 찾는 게 아니죠. 몇 개에서 찾습니까? 내가 마음에서 먼저 감동 준 것부터 남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입술로 범죄했던 것부터 차근차근 관계된 죄를 지금까지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면 내 하나님 완전히 치유해 줄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흔들고 놓지 않냐면요. 내가 완전히 언제까지요? 말씀이 내 속에 생활화될 때까지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거 안 할게요, 하나님. 내 이제 남을 판단 이거 안 했죠. 이제 안 해요, 이제.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남이 말해갖고 내가 아플 거 봐요. 차라리 말 않고 회개하고 내가 어때요?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반장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이 반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아시고 대표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내가 지금 어때 책망을 듣고 있는 걸로 아시고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다 흘렸다. 너희들은 뭐만 알아? 그리스도의 피로 다 너희 죄만 자백하고 씻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라 해서 본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가 있으셨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어때요? 아무 진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 순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갔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나는 너에게 주려고 왔다. 목숨까지 주려 왔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뭡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 주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게 다 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계산을 없습니다. 계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통성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만 흐르면 다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죄 자백이에요. 오늘 그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1절과 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히브리어로 말하면 자카이라고 해갖고 뭐냐면 의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삭개오는.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의인, 깨끗한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가 갖고 있는 직업이 무슨 직업입니까? 정반대 사람. 그러니까 이름과 전혀 상반된 사람. 이름값을 전혀 못하는 사람. 이름은 뭐예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꾸든지 그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인이라는 뜻인데 그 의로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더러운데 민족들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는 그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는 효율적인 그 세금 징수를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 유대 민족 사람들을 어때 원활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착취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일정한 수입을 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들에게 월급을 안 줘요. 그다음에 뭐예요? 너희들 알아서 다 빼먹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을 주고 문제가 되면 내가 잘릴 판인데 얼마 정도만 주고 우리한테 100만 원 상납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내 월급 챙겨 그러니까요. 이게 악한 사람들은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빼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삭개오는 어떤 자리에 있냐면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대표격인 세리장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기도 있지만은 세리도 창기와 세리를 똑같이 놨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이요 다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의인인데 이름값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위까지 갑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돌아보다가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물질도 풍성하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뭔가 뭐예요? 허해요. 다 가진 만족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허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일절에 보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세금이 잘 거치는 곳이에요. 많이 거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곳에 고급 사치품 중에 하나인 발삼 향수 공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리고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많이 좋고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그 지형상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대왕이
겨울에 여기서 그 추위를 피하고 그 안 좋은 것을 다 피해서 어디 와 있냐면 여리고에 와서 겨울을 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추운 데가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하이난도로 갑니다. 왜냐하면 중국 안에 하이난도가 겨울에 안 추워요. 저희들이 그 선교 왔던 지역이 바로 하이난도였는데 하이난도에서 그 집회를 할 때 겨울인데 거기는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는 다 어디로 오냐면 하이난도로 와갖고 거기서 생활하고 다시 날씨가 풀리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다가 그 하이난도에서 왜 이 중국이 이 하이난도는 왜 이리 좋을까 그런데 한국의 제주도와 하이난도가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여리고라는 성이 바로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풍성함은 어때요? 많은 백성들이 풍성하지만 그것을 노리고 마음껏 빼먹을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에요. 얼마든지 너 것은 다 내 것이다. 얼마든지 어때 얼과 씨름 다 그냥 메워놓으면 거기서 하여튼 이것저것 다 걸리는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오거나 그러면 다 사람을 부르는 중에 한 사람이 끼어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일 수 있습니다. 그걸 쭉 이렇게 문서를 쭉 돌아보면서 야, 이 사람이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힘든 과정에 다 올라가서 마지막 장에 딱 돼가지고 보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뭡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딱 그 자리에 갔는데 실컷 힘들어서 거기까지 마침내 어디에 세리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세리장까지 어때요? 진짜 남들을 하는 것보다 배로 더 하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허탈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갑질 논란도 그게 있지 않는가. 내가 좀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괜찮은 자리에 가 있는데 보니까 허해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누군데 하고 이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속이 공허하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가 좀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사람들을 뭡니까? 그 공허 때문에 사람들 자꾸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허함이 올 때, 이런 내 마음에 허함이 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가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진짜 어때요? 여러분 잠언 23장 그 4절과 5절에 보면 돈을 보고 막 쫓아가는데 돈이 날아간다 있어요. 내 눈앞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잡았어요. 잡은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잡힌 것이 아니고 나를 갖고 지금 어디요? 헐헐 내 앞에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만 그 돈만 잡으면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을 잡은 줄 알았으면 돈이 곧 행복이다. 행복을 잡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행복이 지금 내 앞에서 헐헐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잡지 못하고 돈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돈이 행복입니까?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돈 이꼴 행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돈을 잡아보면 그것이 헛된 줄 알 것이야. 가져도 어때? 우리는 어때? 뭐가 얼만큼 부족한 줄 아세요? 조금만 더. 조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사업을 넓히고 또 이런저런 일을 자꾸 행합니다. 뭐 때문에?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 부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자꾸 하면서 막 자기 어때? 더 뛰어요. 자기가 함정에 빠진 줄 모르고 계속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 생각지 않은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공고한 자에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공고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요. 우리 한번 3절 보십시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나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공고히 있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한데 자기가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도 또한 사람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있는 것을 향했는데 어디에? 뽕나무예요. 근데 이 뽕나무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번역본의 70인역에 의해서 70인 사람이 이래 70일 동안 이렇게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70인역이라는데 거기에 이 부분에서 잘못 번역했다 해가지고 이 뽕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 뽑아가지고 한번 대하면 놔두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그 번역에서 이런 진리 문제가 아니고 이런 나무 차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여기에다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밝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보면은 그가 작아서 환경이 닫혀서 나무에 올라갔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뭐라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아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하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아셨구나. 무슨 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듣고 내가 지금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보시더니 삭개오야 뭐라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났구나. 오늘 우리 형편과 저지 주님 다 하십니다. 시편 139편 다 하십니다. 신비는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 했습니다. 그런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 앞에 애통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연약함이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 앞에 아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뭘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번 오셨던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라는 걸 들어봤습니다. 잠깐 왔다가 우리 교회 두 달 정도 계시다가 이제 또 그 지역으로 가신 분이 계신데 무슨 말 하시다가 제가 그냥 무식 중에 이렇게 몇 마디를 드렸는데 그게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아마 하나님이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있다가는 갑자기 그분이 달라지더니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뭐만 들었었냐면 저는 입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참 제가 하나님은 들어쓰신다니까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 감동을 줘서 그 심령 상태가 들어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그분은 전혀 모르는데 툭 던졌는데 그분이 마음속에 확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제가 그 과천에 그 교회를 이제 부임해 가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는 다 받고 8개월 쉬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찾고 있던 도중에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곳에 목사님이 소천하셔갖고 한번 비었으니까 대타로 너가 가서 설교 한번 해주고 하라. 또 혹시 누가 알겠니? 너가 그곳에 있을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놀러 앉는다는 것은 결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대탈은 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번 더 와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8개월 동안 내가 쉬고 있는데 또 못 가겠으니까 두 번째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제 그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다 이제 물어봐갖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있었더니
우리 교회 부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천에서 부임하라 해서 아니 지금 내가 대타로 갔는데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다 원서를 내고 다 했는데 그냥 설교만 하고 왔는데 가서 부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한 주간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니 저는 부목사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담임 되면요 새벽 예배 드려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제가 그 다른 교회 잠깐 쉬면서 그 뱀사골에 있는 그 교회 있어요. 이 노래 거기에 한 옛날에는 무슨 집회 가지고 그냥 막 요즘은 뭐 다니엘 기도회 무슨 해갖고 막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가 딱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소련 그 미국 가시고 나는 이제 거의 한 달인가 이렇게 도와주러 갔는데 그 한 일주일 딱 끝나고 나니까요. 집회 아침 저녁을 하고 나니까요. 설교 원고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서울 가서 또 원고를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뱀사골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원목 체질이 아니고 나는 부목 체질이다. 부목사만 자리 찾았는데 담임으로 오라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다려보라고 내가 기도원 가서 내가 응답 받고 오겠다 했어요. 기도한 응답이 떨어져야죠. 생각만 왔다 갔다 하죠.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믿음의 집 정거한 목사님이신데 설교 중에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팍 들어오면서 잡아라. 주셨구나. 제가 그 말 듣고 그냥 아멘하고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주부터 이제 그 교회 과천에 들어가서 부임해서 이렇게 목회를 이제 몇 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당에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개척해서 이제 시작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응답이 어떻게 떨어지자면 때에 따라서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실컷 기도했는데 설교 중에 말 한마디 나는 기도하면서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응답 받고 막 이렇게 꿈을 봐야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설교 시간에 자발했다고 그걸 내가 잡을 줄 내가 몰랐어요. 아,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들려줘요? 주의 음성. 그걸 들려주시는구나. 제가 우리 그 성도님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몇 마디 툭툭툭 던졌는데 그게 자기한테 다 답이었어요. 갖고 왔던 문제 여기서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오늘 목사님이 희한하게 걸 다 알고 다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피해요 이제. 여러분 희한한 일들은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우리에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모략을 가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령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한마디 삭개오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아 들켰구나. 다 하시는구나. 내 형편과 제 지식 내 심령의 상태 다 하는구나.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그거 하나 변화된 게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기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함에 영접했다 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내 속 안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뻐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과 기쁨과 성김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왜 회개만 해야 됩니까? 아니 성경은요.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줄줄이 여러분 소를 고삐를 하나 잡았는데 뭐가 따라붙어서 나는 고삐만 잡았는데 소 한 마리가 뒤에서 끌려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소 혹시 길들이는 법 아십니까? 소를 길들일 때는요. 그냥 길들이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체험을 하시고 하는데 소를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코를 고삐를 올려갖고 올려야 돼요. 밑으로는 들이받습니다. 이게 위로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데 갖고 소를 되게 혼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예 딱 길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면 소에 그것만 끌고 가면 다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혼난 법이 있기 때문에 뭐만 필요하면 있으면 돼요. 이제 고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마치 고삐와 같아요.
그럼 뒤에 뭐예요? 줄줄이 따라와요. 뭐가요? 감사가 따라오고 기쁨이 따라오고 즐거움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할 때 어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고삐를 잡아요. 내가 발을 잡다가요, 여러분, 당하면 나만 아파요. 시작만 잘하면 다 되는데, 내가 소 한 마리 가져가라 했더니 소 머리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기가 힘들어요. 뭐만 잡으면 됩니까? 고삐만 잡으면 줄줄이 따라오는데, 내가 다리 좋아하니까 다리만 들고 가겠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에게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전체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하나씩 씻게만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죄를 잡으겠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자체가 어때요? 화목해져요. 어느 누구에게나 유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누구나 즐거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변화된 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익했던 자가 지금은 유익한 자로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제는 뭐래?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기 것만, 내 것만 막 소유했던 그가 이제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나눠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계획에 있을 때 죄가 씻긴 바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속에 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나에게 오래 참아 기다리셨어요. 이 기다림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제가 이 기다림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참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 자녀를 바라보다가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는 더 오래 참으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 봅니다. 또 넘어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기다리냐면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에 대해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뭐가 되면 심판이 와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는 그 날짜가 언제냐면 노아 홍수 올 때 600년이에요. 그 계산을 쭉 뽑아보면 600년이 나옵니다. 그 노아 600년에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수련회 가서 지금 하려고 지금 이제 노아의 그 뭐 전체를 그냥 아우트라인을 이제 구약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가 많이 좀 어느 정도 기본은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노아 600세 때 뭐냐면 심판 오는데 왜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969년 거의 1000년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기다림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 무두셀라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그 뭐냐 라멕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요. 몇 년 더 빨리 죽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 기다려주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리신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처럼 바로 창세기 5장과 6장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하나님은 기다려요. 뭐 하길래요? 지옥의 처절함을 알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다림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사형 선고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을 막 죽이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연장해 줄게. 몇 년? 아니에요. 40일. 지금 내가 죽이고 싶은데 한 번 더 내게 기회 주마. 40일이야. 근데 그 뺀질뺀질했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6개 도망을 가요. 어떻게든 잡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숨은 것도 잘 찾아갖고 끌고 들어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물고기를 통해서 아예 큰 물고기 갖다 그 앞에다 떨쳐요. 하여튼간 그 3일 3회를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공황장애가 생겼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 조그마한 그 공간만 보면 아마 그가 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데 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 일을 일해서 마지막 그들이 어디에 그 지옥의 처자름을 모르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 누구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다리는데 마침내 그들이 터졌어요.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딱 죽게 되었는데 끝났다 싶었는데 그 주님 앞에 탁 엎드리는 순간에 살려주세요. 그게 또 있어요. 열왕기상 27장 21절 23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착복을 하고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의 뭔가 심판을 내립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나봇에 그것을 채취하면서 네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와 네 집안 전체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겸비합니다. 행보도 천천히 하고 걸음도 천천히 하고 먹는 거 그다음에 그냥 베옷을 입고 막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낮춰버려요. 하나님이 딱 그걸 보시고 그냥 겸비하고 낮아짐을 보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답이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왔습니까? 놔주세요.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묵상하면 이번 주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밥 한 그릇 못 삼켜가지고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밥 한 술을 넘기면서 막 고통스러워서 엎드려갖고 혼자 먹으면서 너무 아파요 하나님 막 한참 했는데 그 고통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다짐한 줄 아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리라.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범죄하는 것보다는 거룩한 삶이 편해요. 아파 보면 괴로워 보면 누가 내가 아픈데 누가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말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픈 것 중에서 못 먹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리 아픈 것은요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리도 다쳐보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제일로 나이롱 환자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환자만 되면요 그 사람 다 나이롱이에요. 제가 보니까 먹지 못한 환자가 제일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진짜 그 췌장암으로 그때 했던 그 좀 이제 괜찮아져 갖고 의사가 퇴원을 시켰어요. 그래 잘 먹지를 못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요. 마음에 가장 먹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생선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뭔 줄 아시죠? 떡볶이.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병원을 들어가 입원했습니다. 왜 왔냐 그러 물어보니까 내가 떡볶이 먹고요. 그리고 제 병원에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줄 알 때 감사하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시기 전에 먹지 못하기 전에 문제를 터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내 생활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고 거룩함을 쫓아가기만 하면 영혼이 잘 뜨면 범사에 다 풀어주십니다. 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 가십시다. 과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새 출발시켜 주십니다.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 경건이에요.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돌아보지 않았던 그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 있으면 토생한 것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반면에
누가복음 18장 그 옆에 19장 옆에 봐보세요. 18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떤 관원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래서 계명을 쭉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면 21절 시작. 여짜오되 내가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고 말했니? 그러면 자 보십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너 나눠줘라.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23절에 큰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26절 27절 시작.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부자 성경에 보면요. 욥기를 보면 욥이 당대의 가장 갑부였어요. 또 아브라함이 갑부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진 거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함을 준 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뭐 있습니까? 종이 되지 않았고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내 배를 위해서 내 욕심을 향하면 하나님 그날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베풀고 섬기면 그것 때문에 계속 붓는데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오늘 삭개오와 어떤 관원의 차이점 18장과 19장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꼭 뭘 얻기를 원합니까? 너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의 삶의 지배자가 아니라 너는 주인이 돼서 다스려라. 그리고 자꾸 섬겨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그릇 쓰임받아야 된다.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 그리고 33절에 남에게 유익을 주어라. 남에게 유익을 줘서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푸는데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터는 데 있지 않어요. 여러분 호주머니 다 털고 가난하게 사는 걸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영혼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지식, 재능 다 그것을 뭘 위해서라? 영혼 구원 위해서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명기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법도를 행하며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2장 38절로 42절에 일심을 또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심, 한 마음이 되어서 일도, 한 마음을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죄를 씻어야 되고 그 회개한 그 심령이 함께서 일도, 한 마음을 줘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셔요.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거, 흩어버렸던 거,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쫓고 나아갈 때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마. 너와 너의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건 내가 채워주겠다. 그게 물질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도 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것도 내가 다 회복시켜주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내가 말씀을 쫓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 죄가 내 죄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막 전화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어때요?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통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열어주십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마침내 그런 좋은 결과까지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 수 있으면 선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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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응답 주셔서 아버지 또한 응답받고 이제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기쁘심을 쫓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내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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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심을 또 여호와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손을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으며 우리의 마음이 일심일도가 되어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아버지 섬김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